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D6를 하면서 커리큘럼으로 신약의 주제 성도의 임무에 대한 것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4주간은 저희들 성도의 임무를 하는데 오늘은 믿는 자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릴 적에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었나요? 혹은 어린이들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가요? 학생들은 뭐가 되고 싶은가요?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으셨나요? 네.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은 어떤 삶을 가장 강조하셨나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남에게 해 끼치지 말아라. 이게 어머니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이 기억나는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몇 차례 전환점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전환점이었을 것 같고 최근에는 D6를 만난 거겠죠? 네, 그런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인생 중에 그런 전환점이 있겠죠. 이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장은 생명이라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만약에 성장이 더디거나 늦게 되면 어떤 우리 교회에 다니던 아기 엄마였었는데 아기가 이 연수가 지나면서 제대로 된 성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지금 잘 크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굉장한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가 거룩 안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말하고 있죠. 거룩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고 있음을 확증하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우리의 종됨을 전파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고린도후서 6장을 읽었었는데요. 3절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사도 바울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직분이 사도로서 혹은 저는 목사로서 혹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는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썼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1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특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님들은 뭘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걸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으며 그 은혜를 이분이 받은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조금이라도 거리끼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시급한지 지금이라는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래.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야말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동력자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9가지 시련과 9가지 내적 특성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은 것, 갇힌 것, 9가지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짜증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통과함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을 증거한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차이를 가져온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냈고 이길 수가 있다. 그 모든 것의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주셨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바로 서고, 장로님들이 바로 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성도들이 바로 서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거리끼는 모든 삶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돌아서셔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사도로서 바울 사도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주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두 번째로 친밀한 관계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주의하라. 고린도서 6장 14,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자기 성경을 보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결혼해도 관계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한 나를 구속력 있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관계를 불신자와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향을 굉장히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구속력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되면 신앙에 지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 구속력인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기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비슷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 정반대라는 것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각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여기 지금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시며 두루 행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두루 행해 주시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전능한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한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할렐루야.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불신자들과 구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다고 불신자와 사귀지만 하는 건 아닌 뜻 아시죠? 구속력 있는 관계로 그 사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신앙의 손에 먹은서까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관계 특히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 간섭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좋은 친구관계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함과 영적 성숙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하자. 육을 더럽히고 영을 더럽히는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거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했는데요. 이사야 52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곳에서 잘못된 곳에서 불신의 곳에서 떠나라 떠나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정결케 하라. 특히 주의 종들이 정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한번 더 해보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그냥 상관하지 말아야 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 휴대폰 마찬가지. 보질 말아야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거룩함 가운데 성장하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기 서 있는 전향수 목사부터 창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들을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DC를 통해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째자로 삼고,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족의 예배가 세워지는, 원수 마귀가 결박당하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 장성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부모님들에게 심령이 뜨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되 가족의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재 집사님이 아까 커리큘럼 일상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단한 자녀들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커리큘럼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이 반드시 동력을 해야 신앙 전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소수원 35대 노회장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53개 교회 141명의 목사님 장로님들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주 앞으로 다가온 제7회 디스 컨퍼런스를 위해 수원의 디스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배와 같은 커리큘럼을 주셨나이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하여 가정과 교회가 동력하여 신앙을 대물림하는 복된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수원노회 제35대 노회장 전양수 목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정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53교회 141명의 연도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7회 지시 컨퍼런스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강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전국 각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원의 지식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를 쓰임받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